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중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자, 함께 제가 먼저 5절 읽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함께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구하여 지혜를 얻으라. 자, 우리 널리 흩어져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12지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의 큰 재난을 맞은 이재민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핍박으로 인해서 정착했던 그 곳을 떠나서 혹은 그 태어났던 그 고향을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기반시설도 없는, 터전도 없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강제로 쫓겨나야 했어요. 딸린 식구들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습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타국인들이 옆에 가득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들은 낯선 자들이 되었고 나그네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상황은 정말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큰 시험들, 유혹들에 그냥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 이때 야고보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메시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는 너희들이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도전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그 악한 현실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나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세요. 고난과 고통으로 슬플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차라리 너 그냥 미친 척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미친 척 하라는 말입니다. 미친 척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미친 척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악랄한 사람들이 막 쫓아오던, 그 쫓겨다녔던 사람. 인간 역사에서 이런 도망자가 있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쫓아오던 그 사람을 2번이나 살려서 보내줬어요. 자, 벌써 답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2번째 살려준 이후에, 자, 이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2번째 살려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구나, 이렇게 오히려 영적으로 고무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반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피했을까요? 네, 적군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왜 블레셋으로 피했을까요? 사울이 못 쫓아올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어요. 그 옛날 자신의 적장 그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넘어뜨린 그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 아닙니까? 잘 됐다고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왕인 아비멜렉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말았어요. 자,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미친 척을 한 겁니다. 미친 척 했어요.
입에서 막 침을 막 다 흘리고, 우리 성교사님 수염이 있지만 그 표현에 나와요. 수염에다가 침을 딱 흘렸어요. 그냥 막. 예? 그리고 막 벽에다가 막 휘갈겨 쓰기도 했어요. 미친 척 한 겁니다. 자,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신 나간처럼 다윗이 행동했어요. 자, 이것이 그의 장꾀였을까요? 아니면 지혜였을까요? 자, 그 이후에 그는 그렇게 쫓겨난 이후에 시와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에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꿀 때에, 미친 척 하는 거죠. 바꿀 때에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찾으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이 가엾은 사람이 주를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17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 도다. 아멘.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주를 찾아서 주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랍고 완전한 지혜였습니다. 그를 고난에서 건지는 확실한 지혜였어요. 자, 이제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장수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예? 그들은 햇병아리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산전수전을 겪은 전사들이었습니다. 전략가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만큼은 그들이 간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 다윗이 미친 척하는 걸 보고, 야, 왜 이런 미친 자를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라고 아비멜렉이 얘기하면서 명령했어요. 아비멜렉은 낚아올린 그 대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놓아주고 말았어요. 물에다 다시 던져버린 거죠.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윗은 어떻게 획득하게 되었을까요? 예, 그의 시에서 나온 것처럼, 예,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자, 그는 무엇으로 구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구했어요. 믿음으로. 자, 야고보서 1장 6절 중반절에 믿음으로 구하라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구하려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 앞에 나오죠. 그 앞절, 야고보서 1장 5절 상반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 상반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 블레셋 영토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지혜가 효력이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었어요. 그는 곧이어 자신의 지혜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자신을 올가미가 되는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원수 중에 원수인 블레셋에게 붙잡혔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34편 6절에 자신을 이 가엾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가엾은 사람이 부르짖으니라고 했어요. 9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편 9절에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라. 이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자, 그러나 그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어떤 좋은 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다는, 힘이 없는 부족한 자라고, 연약한 자라고 주님 앞에 인정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지혜로 사울의 손을 피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이번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셨음을 그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 이 사자도 굶주리면 힘을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힘을 제대로 못 씁니다. 거기에 자신을 비유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받는 시험들과 고난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엾은 자인가. 자, 그래서 성도가 받는 고난 또는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받는 그 고통의 동일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게 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난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알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산불을 보세요. 강풍이 그 불씨를 팍 퍼뜨려 가지고요, 바로 옆산으로 확산시키는 걸 우리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시속 10km, 12km, 13km 속도로 막 번져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불씨가 저기 동해 바다, 우리 밑으로 내려가면 삼척, 동해, 그 다음 나오는 게 울진, 그 다음 밑에 포항 전에 영덕 그 바닷가 마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천 마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탔어. 거기서 수많은 노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진을 또 보십시오. 미얀마에 일어난 이 지진으로 건물이 폭삭 가라앉잖아요. 폭삭 무너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서 목숨을 잃고, 지금도 매몰돼서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사고가 나서, 야구장에서 또 사고가 나서 뭐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야구 보다가 즉사해버렸어요. 우리의 목숨이 어떻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목숨. 또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또 악하게 변할지, 나쁘게 될지 우리도 모릅니다. 영양제를 먹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우리 또 이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 외부적인 또 다른 문제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이 순식간에 몸이 병들고 아프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겪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가엾은 사람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또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 고난을 이길 그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이 복이 됩니다.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받는 고통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또한 단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가 강해지도록 하시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를 우리가 나도 얻으려고 한번 구해보세요. 네, 너그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의 그런 산물들, 아주 첨단 기계들, 네, 제품들 어떻게 됩니까? 돈 내시오 하잖아요. 돈 내시오. 다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네, 몇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자도 있어요. 그것도 꽤 많은 엄청난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그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꾸짖고 우리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초월하는 그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오랜 시간 들여서 체득한 지식, 지혜를 보통 그냥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값을 붙입니다. 가치를 붙여 팔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이란 게 또 있잖아요. 저작권. 자, 물론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 재능, 물질 들여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지혜도 있어요.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을 붙이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받은 지혜도 그 저작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받지 않으시고 베푸신 지혜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지혜를 값없이 주고 거저 나눠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는 내가 연약하고 가엾은 존재임을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그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3절에서처럼 이 12지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안다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자, 그들은 최초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네,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은 그들의 믿음은 이제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단련을 받아야 했어요. 자, 지혜의 복음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제 검증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움, 고난 속에서 그들이 받은 지혜의 복음은 이제 더욱 빛이 나게 마련인 거죠.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빛으로 보여져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단련받아서 강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또한 그 가운데서 인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극한의 훈련 속에서 버티는 그 힘이 바로 인내 아닙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라톤 풀코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라톤 풀코스를 인내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라톤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을 해왔다 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한계가 이제 30km 지점부터 시작이 된다 해요. 보통 또 35km에서는 극한의 고통을 누구나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3km, 이제 한 4km 남은 지점에서는 이제 정말 그만 뛰고 싶은 그 유혹,
멈추고 싶은 심정이 더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인내했을 때 결국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거죠. 그 순간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이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그러나 그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이라. 아멘. 자, 12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공통된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뜻을 그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구할 때, 그 지혜를 구할 때 자신의 뜻을 넣는다는 거죠. 자, 내가 몇 년 교회에서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확고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제 세상 사람들, 불신자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는 자신이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그래서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에서 우리가 나온 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를 계속 받고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본문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자, 이것을 보려고 할 때 우린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안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의 신앙생활만을 봐야 되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내가 현 주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살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 받읍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인내로 그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받읍시다. 여러분, 하박국이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까요? 하박국 2장 4절 우리 저번에 외웠죠? 암송했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다만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자기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요 사람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 여러분, 그 시대, 이 하박국 시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또 가지려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반대로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자극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조그만한 작은 존재입니까? 그럼 나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humble,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자, 그러나 반대로 까치발 들고 몸의 중심을 내가 이렇게 계속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상태에서 바람이 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뒤로 가죠.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오히려 우리가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라도 전진할 수 있어요. 태풍이 오면 심지어 우리 뒤로 확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삶이 불안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생각하는 것이 겸손인데,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높여요. 높이니까 흔들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봐야 되는데 우리가 2개, 3개, 4개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한 분만을 향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만 쳐다보고 갔을 때 파도가 치더라도 막 자기 강풍이 불어서 자신을 밀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가라앉았습니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점점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계속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물을 걷고 있던 그였는데 자신의 시선을 눈 보는 거를 파도로 돌렸어요. 파도로 돌린 그 순간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가라앉았어요. 아이고 예수님이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고 손을 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서 올려주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어찌하여 땡땡하였느냐? 땡땡. 예, 정답입니다. 의심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 보고 다른 걸 보니까 의심이 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적은 상태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결국 믿음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보려고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완전히 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우리는 힘을 완전히 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린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미약하고 비천하고 정말 가엾은 사람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고백합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 지혜를 간구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쳐내시는 걸까요? 그를 내 이놈,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이 고얀 놈 하면서 지금 벌을 주시려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 사람 상태가 전혀 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 수 없으신 거예요. 그는 지금 상황에 지금 바다 물결에 막 흔들려가지고 자신 몸도 지금 가누지 못하는데 뭘 지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놓쳐버리겠죠. 그거 받지 못하고. 자, 이런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놓으셨는가 잡으셨는가요? 놓으셨나요? 잡으셨나요? 잡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야, 너가 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친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은 이와 같으므로 주님은 자신의 지혜를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잘 아시고 그거 주지 않으세요.
그 지혜 주지 않으세요. 그가 더욱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두 마음을 품고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는다 해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다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에게 주지 않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받은 그분의 지혜는 계속 이렇게 혼동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람, 이 두 가지를 신뢰하면서 어떻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비천하고 가엾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오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교만으로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 필요하다는 여러분 확고부동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 저는 가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믿음, 그것을 우리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로움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이로움이, 그 유익과 이익을 우리가 건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완전히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지혜, 우리가 얻고 싶죠. 당연히 얻고 싶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믿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린 구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합시다. 우리가 시험, 어려움, 고통 계속 오지만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 계속 가지고 갑시다. 오늘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서 그 놀라운 지혜를 얻고 누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